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6일 토요일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2024년 첫 주말 토요일입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내시면서 또 첫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 1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가능하다 하는, 그 전능하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쫙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큼 큰 죄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어느 때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온전하게 세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8장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보고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때에 그 인도하심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요, 이때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못 봤어 라고 두 눈을 질끈 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른 척 외면하거나 두 눈을 찔끔 갖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그 일에 참여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참여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 18장 뒤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한 것은 아는데 그 땅에 의인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에 50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그리고 줄어서 10명이 있으면요? 라는 질문.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시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보존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그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빨리 돌아오라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참된 기쁨, 세상에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너희의 화목함과 너희의 번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외쳐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이곳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의인의 10명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돔과 성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갈 때 많은 이들이 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동성 간에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 간에 이런 사랑, 성관계가 굉장히 만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 사회가 죄악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그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갈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성적인 욕구와 욕망을 분출해내되 그것을 참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그 가정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구 분출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이미 그것은 도를 넘은 거예요. 창녀들, 몸을 파는 사람들의 도를 넘어서 동성 간의 관계까지 갈 때 이 사회가 정말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나라가 멸망했어요. 많은 제국들이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로마의 멸망은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온 세대를 일으켰던 로마교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주교회가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고아원의 시초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고아원이 왜 생겨났을까요? 부모 없는 자녀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전쟁터에 나아가거나 질병 가운데 일찍 죽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직자의 자녀들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성직자의 자녀들, 로마 교회는 성직자들이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으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이 자녀의 아빠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 아이들을 돌보아주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타락, 중세시대의 타락이 로마 교회의 그런 안타까운 몰락을 가져왔고, 종교개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개혁교회가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성적인 타락은 한 시대를 멸망하게 하는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외에 술이나 또는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마약이나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죄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힘써 달려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롯의 가정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것. 여러분, 롯이 자신의 의지로 못 나가잖아요. 지체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키겠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해요.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2024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일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말씀들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바라보고 또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을지 보다 더 고민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다.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나아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사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키사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함이 있는 가정, 화목함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가정이 진실로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밝게 비추어 어둠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첫 주말로 하나님 온 가정이 함께합니다. 쉼이 있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소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이 이 사역들을 계속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후원의 손길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2024년 첫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